안녕하세요. 6월 7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곤지암에 있는 캠핑장에 와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삭이가 캠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삭이랑 둘이 차박을 할 생각도 했는데 아직은 이삭이가 어려서 엄마가 없으면 밤에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와 쌍둥이들까지 모두 함께 데리고 캠핑을 나왔답니다. 어제 밤에는 밥 해먹으면서 모닥불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불꽃놀이에 달콤한 마시멜로도 구워 먹으면서 낭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사실은 엉망이었고 또 불편했고 밤새 피곤하답니다. 그래도 캠핑에 나오는 건 그 가운데서 마냥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하기 때문일 텐데요. 밤새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고 풀벌레 소리도 들었습니다. 작지만 뭔가 특별한 추억으로 이삭이에게 남길 바라면서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중심으로 몰래 이스라엘 적들을 노력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아기스 왕에게는 노략물을 바쳐 신임을 얻었습니다. 물론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쳐서 얻은 노략물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스의 신뢰는 본문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곳으로 출정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던 다윗은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곳으로 출정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진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렇게만 한다면 영원히 자신의 가장 높은 장군으로 삼겠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한 것 자포자기였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어진 환경을 잘 헤쳐나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것이 재언급됩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울은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았을 뿐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동료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5절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그러나 6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사울을 도울 자는 없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사울도 들었지만 그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만하며 무시하며 행동하다가 이제 블레셋이 자신 앞에 있자 그제서야 하나님과 제사장들을 찾는 모습이 우리와 같진 않나요? 다윗 왕 앞에서는 기고만장하면서 블레셋 앞에서는 두려워서 쓰러져 갑니다.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블레셋보다 강한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불안한 상황을 참지 못해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이전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의 위협 앞에 직접 제사를 지냈던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부리려는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걸 스스로 알 텐데도 말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합니다.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죽은 자가 정말 현세 귀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망령인지, 현세는 사후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확실한 건 사무엘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초라함을 넘어 안타깝게 보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며 예언을 구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20절 땅에 완전히 엎드려 기력이 다하였고 식음을 전폐하며 탈진하였습니다. 이에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음식을 먹으라는 권면을 했지만 사울은 재차 거절하다가 겨우겨우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사울에게 무슨 힘이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씁쓸한 식사이자 허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밤이었을 테니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자포자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울처럼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나 사람과 상황이 더 커 보여서 심리적 우울감과 공황 증세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괴로워하며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 중에 있죠. 사울과 마찬가지로 아기스 왕 앞에서의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혹시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운 밤을 보내셨던 분들이 이 말들아를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전들 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당황합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숨이 막히거나 온몸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평안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미 맡기신 말씀인 예언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식탁, 말드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